자, 오늘 기쁜 날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매우 기쁜 날입니다. 두 가지 기쁜 일이 겹쳤는데 우리 1층을 잘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헌당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날입니다. 헌당과 파송이 같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죠. 제가 다사랑교회 온 지 지금 이제 횟수로 8년, 9년째 돼 가는데 뭘 했나 제가 돌아보니까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가 환경을 바꾸는 거를 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만들고 구역 선교제를 만들고 이런 걸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제가 이 다사랑교회에 와서 4번 리모델링 한 거 아세요? 리모델링의 왕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2015년에 우리 1층을 사실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전의 모양으로 리모델링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어설프게 방이 이렇게 3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사무실하고 중고등부실 둘로 나누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재봉틀 교실을 또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게 첫 번째 리모델링이었고, 두 번째는 이 본당을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본당을 리모델링 했었죠. 옛날 모습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었죠. 했었고, 두 번째는 이 방송실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도에 1층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4번 했더라고요. 4번. 제가 리모델링을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는데 그동안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바꾸는 일, 환경을 바꾸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이 했죠. 네. 제가 그랬다면 아니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고 하게 하셨던 거죠. 제가 2012년에 전에 있던 교회 레노바레라고 하는 영성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오셔서 얘기할 때 선교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1055 비전을 제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사랑교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의 단기 선교를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5년째 5번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통적으로 저는 이제 구역을 하는 전통적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상하게 가정교회 사역을 만나게 하셔서 또 공부하게 하셔서 이게 구역 선교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다가 오늘 이미모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이 결코 우연이 이제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다사랑교회에 이런 사역으로 인도하시게 되었는지 헌당하게 하시고 또 파송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왜 꼭 이렇게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금도 좋은데 뭘 또 새롭게 합니까? 귀찮은데 힘든데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의 그 질문의 이유는 답은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변화와 분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변화되고 분별을 하시려면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또 오늘 이 마음만 새롭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느냐, 뭐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거 듣는 게 바뀌어야 돼요. 보이는 게 그대로고 듣는 게 그대로인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이 보는 거 듣는 걸 바꾸셔야 돼요. 읽는 걸 바꾸셔야 돼요. 드라마를 바꿔야 돼요. 보는 거가, 듣는 거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는데 난 늘 새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저를 다사랑교회에 보내시고 환경을 자꾸 바꿔 나가시고 또 체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셔서 변화하게 하시고 또 분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계속 구태를 반복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바꾸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말씀 선포를 늘 하셨지만, 복음을 전하셨지만 때때로는요 눈으로 보여주는 사역도 하셨죠. 표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눈으로도 보게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는요 말씀이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늘 선포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들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헌당하게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이런 규모에 우리 어떤 여력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4번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선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2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2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모든 목회, 모든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사실 제가 목사지만 이 확신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우리 다사랑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역 열심히 했는데 이 확신에 대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사랑교회 와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사역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4번의 리모델링과 5번의 단기 선교와 오늘 파송을 통해 서 주신 책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는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이를 행하시는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이 말씀이 구체적인 사실로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전에 이 말씀 알았지만 그렇구나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요 이 말씀이 확실한 구체적인 제게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게 주신 큰 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층 리모델링 할 때 이 기도회 제목이 있어서 늘 기도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가 1층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양반이 지금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또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 부담됐죠. 제가 티는 안 냈는데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건 마치 또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니까 선포하고 했는데 그 일을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헌금하셨지만 거의 그 리모델링의 많은 돈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예기치 못한 손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층을 리모델링하게 하셨던 거죠. 제가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층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신이 확정되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죽겠다고 하는 이 시기에 거기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코로나도 다 어려운데 꼭 해야 합니까 목사님? 나중에 좀 끝나면 안정되면 합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당회에서도 이 일을 계획하면서 여기 우리 장님들 계시지만 어느 정도 빚을 내야겠다 그럴 각오를 하고 계획을 했었었는데 헌당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단 한 푼도 빚을 내지 않았어요. 은행에서 빚 낸 적이 없어요. 우리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최고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껏 헌금하셔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신기하게 빚을 전혀 내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저번에 1층을 리모델링 할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외부의 도움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다사랑교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죠. 또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루 30분 기도회를 만들었잖아요. 하루 30분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고 기도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또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비대면인데 어떻게 하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 하루 30분 기도했는데 그 30분 분량의 영상을 제가 매일 만들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매일 만들었어요.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반나절을 그거와 씨름하면서 매일 말씀을 바꾸고 영상을 바꾸고 그걸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기도하자고 부르짖을 때에 많은 기도회 용사들이 나타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매일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 또 외부의 도움 없이 하나 또 빚도 안 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와서 단기 선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5번 갔다 왔는데 인도 2차례, 그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남아공게 5번 5년을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정지가 됐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와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다사랑의 청년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20명의 선교 후원단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외부 교회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다른 교회 청년들 단기 선교 간다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그래서 200만 원, 300만 원을 3년 반 동안 계속 후원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고 거기에 우리 임모 선교사를 만나게 했고 그 나라에 남아공에 가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임모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매년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 주간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매일마다 매 주간마다 매년마다 저희 다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 미비하지만 계속 이어가는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그래서 성장과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이만큼 성장해 있더라고요. 부흥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무슨 부흥입니까? 무슨 성장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부흥과 성장은 약간 다릅니다. 저희 다사랑교회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몰랐는데 훌쩍 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성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 폭포수가 있고 가랑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는요, 이 가랑비와 같은 은혜와 또 부흥을 주시는 토양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토양이에요. 어떤 교회는 폭포수같이 막 부어줘요. 그래서 폭발적 부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저희 교회 토양은 막 폭포수같이 부어주고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는 그런 바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토양이 있어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안 하면 그 그릇이 다 깨져요. 폭포수에다가 한번 받아보십시오. 다 깨지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다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랑비 은혜와 부흥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가랑비는요 비가 오는 줄도 몰라요. 내가 비를 맞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축축히 젖어 있어요. 여러분 가랑비는 그래서 매일의 은혜인 거예요. 늘 가랑비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한 번 맞으면 젖지 않아요. 한번 나갔다 들어온 곳으로 젖지 않아요. 매일 가랑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 확신은요, 성장의 확신은 다사랑에 갖고 있는 가랑비 은혜와 성장의 의미입니다. 오늘 38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어떻게? 여유 있을 때요? 가끔씩인가요? 네, 한글 못 읽으세요? 네, 어떻게? 매일 드리라. 여러분, 양도 아니고 그냥 양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를? 이것도 가끔씩도 아니고 원할 때도 아니고 여유 있을 때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매일 드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그런 말이 나오죠. 42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죠? 회막인가요? 예, 거기서는요 매일의 현장인 거예요. 매일. 이런 매일이 다른 말로 가랑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랑비. 이런 매일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랑비는 매일 젖어야 되죠. 가끔씩 맞으면 티도 안 납니다. 여러분 가랑비는 폭포수와는 다르게 느낌이 없어요. 지금 비가 오는지 내가 젖고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가랑비는 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임하기 때문에 매일의 영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매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라고 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게 아니라 매일 거둬야 돼요. 이런 매일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다사랑교회는 가랑비가 매일 내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 교회인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그 자리에 늘 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볼 때에 이만큼 성장하게 하시고 이만큼 젖게 하시는 건 매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꾸준한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날마다 한결같은 모습들, 이런 모습이 다사랑교회를 지금 성장과 부흥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시킬까,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주시옵소서,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야, 능력은 나한테 있는데 왜 너한테 능력을 달려고 하냐? 네가 나처럼 되고 싶으냐? 능력은 나한테 있는데 왜 네가 능력을 구하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능력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순종하면 된다. 순종이 너의 능력인 걸 왜 모르냐? 네가 나처럼 되려고 하냐?
능력은 내게만 있으면 된다. 너는 순종하면, 내가 널 부를 때에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고 너의 토양에 맞는 은혜를 부어줄 거다. 순종이 능력인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에 순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부르실 때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이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주실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이 갖고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담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드릴 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라고 하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부흥은 과거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부흥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이라고 설명된 모든 것들이 다 그날 해야 될 동사들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됩니다. 지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지금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가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가 복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구원도 어느 과거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은 항상 현재의 개념입니다. 매일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지금의 오늘 헌당과 파송이 너의 성장이라고 보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성장할 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이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시점에서 돌아볼 때 엄청나게 또 키가 커 있는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이벤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은 삶인 것이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죽인다고 해도 매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가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밥처럼 되고 옷 입는 것처럼 되고 잠자는 것처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 다사랑교회가 앞으로 매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드리고 더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